새해를 말씀으로 풀어가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움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 특별히 예배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긴밀히 교제할 때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요한복음 4장을 통해 우리 예배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우리는 본문을 통해 참 기구한 삶을 살아가는 한 여인을 만났죠. 바로 사마리아 수가 지역에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가련한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 18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이미 5명의 남편에게 버림을 받고 또다시 새로운 남자를 통해 자신의 삶을 맡겨야 했던 이 비륜의 여인이 바로 본문에 등장한 여인입니다.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당시 이 중동 지역에서 여인들은요, 아무런 권리도 없이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또한 당시의 시대상을 고려할 때 이 결혼과 또 이혼의 모든 주도권은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본다면 본문에 등장한 이 여인은 아무런 권리 주장도 없이 이미 5명의 남편에게 이용당했을 수 있고 또 과부라는 신분으로 지금도 또다시 살아남기 위해 한 남자의 선택 안에 들어가야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이 여인의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15절을 보시면 그녀의 마음 상태가 아주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5번의 버림과 상처를 경험한 이 여인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로 수군거리고 또 때로 비아냥거리는 이 소리들을 이기지 못한 이 여인은요,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이 중동 지역의 뙤약볕이 내리쬐는 시간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처량했던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의 잘못된 인생관과 또 사회상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찾아 헤매던 잘못된 그 신앙관까지 하나하나 설명하시며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다시 팬데믹으로 들어가 지쳐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소중한
주님의 음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정확히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을 향해 이 여인은 그가 선지자임을 인정하며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드려야 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이 질문은 이 여인의 그동안의 잘못된 이 어떤 신앙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기 조상인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나 여인은 그곳에서 아무리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도 자신의 삶이 변할 수 없음을 깨닫고 낙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는 중에 유대인들의 예배 장소를 듣게 되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면 영적인 갈급이 해소될 수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일본에 가면요, 이 새해 첫날 가장 많이 붐비는 어떤 사원이 있다고 합니다. 새해 그곳에 있는 사원 동상 앞에 소원을 적은 이 종이를 놓고 기도를 하면 그 사원에 종사하는 이 승려들이 적은 내용에 대해 짧은 답을 주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사원이에요. 그렇게 한 해를 열어가는 것이죠. 이 사원이 어찌나 유명하고 유능했다고 소문이 났는지 너무 많은 인파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해요.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로봇 승려였습니다. 로봇 안에 자동 응답기를 설치해서 방문한 사람들에게 이 정해진 답을 차례대로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첫 새해가 되면 그 사원은 여전히 사람들로 10,000원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우리 신앙의 단면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목마름과 또 갈급함을 어떤 형식적인 예배와 종교 생활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은요, 이러한 신앙관을 향해서 아주 명확한 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장소와 어떤 방식을 찾아다니던 이 여인에게 주님은 영과 진리로 대해야 할 것을 소개하셨습니다. 23절입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즉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이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를 그대로 정직하게 보여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혹 내 안에 잘못된 기대와 방식이 있다면 진리의 말씀이 그 실상을 비출 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4절은요, 하나님이 영이심을 선포하죠. 우리가 아무리 포장하고 숨기려 해도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영적 실체를 그대로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숨김없이 때론 자신의 방식이 잘못된 것까지 인정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배의 참된 본질을 찾기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때론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변명거리가 되어서 예배를 타협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 길어지면 우리도 본문의 여인과 같이 엉뚱한 곳에서 우리의 영적 갈망을 해결받으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기본으로 들어가서 정직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 이 나의 영적 실체를, 나의 영적인 이 갈망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주님의 진리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어떤 종교 생활이 아닌 이 시기에 하나님과 교제해야 할 진정한 영적 만남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오늘 예배의 회복을 통해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팬데믹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예배, 주님과의 교제가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로 이 예배를 소홀히 했다면 다시 예배의 자리, 삶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여러 가지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것으로 나를 채우려 했다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말씀의 회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더욱 분명히 깨달아 이 어려운 시기 하나님 또 한 번 마주해야 할 이 시기를 주님과 함께 묵묵히 걸어 나가는 영적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와 보혜사로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